오늘 하찮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같이 문제를 받고자 합니다. 큰 교회 있죠, 큰 교회.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숫자가 뭐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또는 몇만 명 교회는 되는 교회. 이게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사랑하셔요. 큰 교회를. 그리고 큰 교회에 대한 그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좀 중요합니다. 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큰 교회를 넘어서 더 큰 교회보다 한 단계 넘는 것이 뭐냐면 위대한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너 그 뒤에다 손 대지 마. 위대한 교회는 큰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팔남매를 낳았을 때 팔남매를 낳았었는데 한 사람은 물로 떠내보내드리고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아주 산골에.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있다가 아침에 물로 또 하나 떠내보내고 점심 먹고 또 하나 떠내고 하루에 둘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팔남매 중에 남은 게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 남았어요. 위대한 교회가 뭐냐면 위대한 교회는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교회예요. 그 군대에 가면 그 완전군장에 가지고 이게 구부를 합니다. 거기서 한 사람도 나고 안 된 그 부대원이 위대한 부대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친 사람을 막 대신 더블백을 대신 매서 다른 사람이 지어주고 또 총도 다른 사람이 지어주고 정말 나고된 사람을 옆에 부둥켜 안고서 같이 마지막 꼬리까지 오는 사람, 이 부대가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교회예요. 이 예수님은 큰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찮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 어떤 분은 막 이혼해가지고요. 살기 힘드니까 죽겠어요. 막 살기 힘드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 사람 있으면 나 아주 울모야 울모. 나 거기서 뛰쳐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찮은 사람. 이 하찮은 사람 같이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예수님은 좋게 이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제자를 할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그리고 초신자 예수 믿고 바로 얼마 된 사람 그리고 아비들 이런 사람들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자녀들아 소자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업신여기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카타라고 하는 요 카트라는 말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아래쪽 아래것 하등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네오 이것은 뭐냐면 적대한다는 거예요. 적대죠. 이거를 그것을 카타포르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 이걸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하찮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 하찮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하라. 이 하찮은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얼굴을 이게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교회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누구냐? 하찮은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교만 때문에 하찮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나는 잘났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예,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멸망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사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떠나갔습니다.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찮은 사람인가? 라고 하면, 하찮은 사람은 첫 번째 키가 큰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것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될 때 그는 그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뭐냐면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이고, 그리고 다윗 왕도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씀해줬고, 또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도 나는 내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스스로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밀도 감당치 못하게 해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소자들아 라고 말했고, 요한이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설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헤매고 있어요. 나 좀 내가 원고를 놓든 말든 나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요.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일까지 너희를 해산한 수고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겸손했다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9번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아, 그래서 소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들은 뭐냐면 어린아이로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이 명령은 무엇을 유도하느냐 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이냐라고 제자들이 문의를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누가 크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했는데, 헬라어 개종이라고 하는 이 개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부리다, 거꾸로뜨리다, 그리고 주의를 변형시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종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찮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극복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위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겸손으로 이 하찮은 것들을 정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가? 이것은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겸손함으로 멸시를 남을 업신여기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불완전한 존재야. 그리고 나는 무능해. 그리고 나는 허약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누군가의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결핍하고 무엇이 모자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친절하고 또 관대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로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선생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릅니다 라고 귀신을 쫓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닦아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을 경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찮은 사람을 이 하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혼자는 뭔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찮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절에 말하고 나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사람을 경멸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실족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바다에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또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에게 이 하찮은 사람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면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로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찮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막 훌륭한 것 같고
귀신 쫓아나가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않고 귀신을 쫓는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봤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오다가 귀신 쫓는 그 사람한테 쫓아갑니다. 우리한테는 안 따라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 앞에 구자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하찮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사람은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죄를 범한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본성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게 그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가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죄를 범치 않게 하미니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찮은 사람들에게는 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죄를 바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 자녀들아 이게 하찮은 언어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여기서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그 여호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이 아비들에서 이 사람들도 소자예요. 하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했으니 알며 청년들아 이것도 하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에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즐기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찮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와 같이 동행하고 거기서 안전을 느끼는 것 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아이들아 이 하찮은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찮은 아이들은 그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를 받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자들로 가장하여 와서 현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 왜냐하면 제 어머님이 제가 속을 무지하게 썩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막내를 태어났는데 아주 늦둥이였어요.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님 밑에서. 그런데 그 늦둥이니까 배운 것도 없잖아요. 조실부모니까 배운 것도 못하고 가서 지게질로 농사로 일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그리고 컸는데 워낙 심성이 착하니까 머슴을 아주 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은 전주이시로 선비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두 분이 아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둘째였어요. 그리고 삼남매를 주는데 그러니까 제 이모님이 계시고 제 어머니의 남동생이 계셨어요. 근데 어릴 때 막내, 그러니까 어머님의 남동생이 막내로 늦게 태어났는데 이게 젖이 짧아가지고 쌀뜨물 먹여다가 어머니가 남동생을 키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이모님, 그러니까 제 이모님은 결혼해가지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보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쌀 스가마니를 받고 어머니가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하냐면 우리 아버님 머슴하는 면에. 왜냐하면 가난하네, 찢게 가난하니까 남동생이 젖이 안 나오니까 이 쌀뜨물 먹으니까 남동생 살리려고 쌀 세가마니를 받고 어머니가 그 머슴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남동생 죽었고 어머니는 정말 일제 무식군하고 결혼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나한테 잘 좀 해줘 되겠더니 야 나는 연료를 원한다. 그래서 연료. 나는 내 남편을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뭔 말을 하는지 몰랐네. 하여튼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 제가 제일 많이 썩였습니다. 어머니 썩였는데 어머니가 안 해본 거 없어요. 심지어 파출부까지 해서 저 가르치기도 하고 과일 장사 바깥에요. 이 야채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팔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가서 막 건축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건축 있는 데서 야방간이라고 있어요. 부럽고 쌓아놓고 거기다가 판잡고 거기다 건축하는데 그 물건 훔쳐가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일을 했고 거기서 일꾼들 와서 오면 국수 끓여주고 어머니가 점심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예배당 오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앞에 앉는데 찬송을 막 할 때는 찬송을 막 위로하랬다 막 손 내려갔다 하고 막 기도할 때는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는 꼭 좋아요. 꼭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어머니가 좋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거하게 된다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해 준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찮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거 필요한 것 얻어먹고 예수님이 주는 거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를 준과 같이 지혜를 짓고 있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경고받고 항상 경고에 항상 취약점이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목회자가 이렇게 연약할 때 너는 이단과 그 죄 마귀를 너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네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게 소자들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이 어린아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서로 사랑해서 부둥켜갖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도 그랬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위에 구할 거느냐.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자녀들아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찮은 사람들은 우상을 거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서 멀어져야 우상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사람을 경멸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는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므로 어린아이에게 뭐가 니까짓게 뭐 하면서 뭘 네가 영적을 안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고 이렇게 문의해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거 답변하기가 뭐 아주 귀찮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이것으로 경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어른들한테 말할 때 그것을 의견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웃고 하는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예수 믿고서요 그 부부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막 아주 극진하게 집을 방한칸 말아놓고 거기다 예배드리게 하고요 먹을 거 아주 입혀주고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이 그 목사님이 바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으로 아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열정으로 전하다 보니까 열정이 도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찮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네가 겸손하게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아볼로가 고꾸라져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목사님들을 잘 도와줬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쾌락에 우리 자신을 반응할 때 원망하기 때문에 그 하찮은 사람들을 경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부담으로 그들을 보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뭔가를 막 크게 해보고 싶은데 자녀들,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꺼지를거립니다. 그냥 귀찮아요. 내가 그것을 축복이 아닌 그 부담으로 느끼니까 자녀가 윈신이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그들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 꾸짖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업신여기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우상한테 드려줬던 그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교회에서 우두머리는 사람이 막 정죄하는 거.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다가 절했던 그 고기 먹을 수 있냐라고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없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었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을 버리면 사도 바울은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것들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것은 연자맷돌로 교수양에 처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 사회에 나가면요, 사회에 사람들의 만납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해 하는 일들을 보면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성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그냥 이해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 이해를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약한 사람 앞에서 제가 술 마시는 거 보세요. 그럼 막 목사도 술 먹었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먹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베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찮은 어린아이로 자신을 낮추셔 이 세상에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겸손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되게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이 겸손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누굴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간에 남편, 아내, 이 친구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는 것, 이것이 이 큰 사랑이 없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보고 그것이 예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붕 떠서 예수님 위해서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부재주신 그분, 소자, 그 친구,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목숨 하나 내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부져주신 그분,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주신 그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축복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은 것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위대한 명령, 이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 듣고 실행하여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